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번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컸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웃음이 그 담장을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웃어요. 그 위에 있는 그 세 명의 아이들은 요즘 사춘기라는 병에 들어서 제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꼬마 아이 때문에 웃어요. 늘 저한테 최고래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아이들이 있으면 웃어요. 우리 교회가 밝은 이유가 여러분이 화장을 그렇게 안 해오시고 그렇게 뭐 하지 않아도 밝은 이유,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명기 집사님네 신방을 갔어요. 우리 단이도 너무 많이 컸고 엘도 많이 컸어요. 근데 그 엘이 여자애잖아요. 저를 보고 그렇게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제가 좋고 흐뭇하더라고요. 제 캐릭터가 아이들이 한 번 보고 웃을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엄마들이 목사님이셔 그러면 갑자기 긴장을 하거나 들고 있었던 걸 놓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던 거나 그러는데 엘은 목사님이셔 한데도 웃어요. 제가 알고 봤더니 못 알아들어서 웃는 것 같아요. 막 생글생글 웃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병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기를 많이 했어요. 가난해서 버리고 남자가 나야 되는데 여자가 태어나서 버리고 심지어는 사생아라 버리고 또 그 몸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버렸습니다. 유기를 했죠. 심지어는 재산을 그 아이와 나누기 싫어서 일찌감치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고고하게 발견에 의하면 어느 하수에 아이들을 얼마나 버렸는지 백구의 우리 아이들의 그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이로.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것은 내가 믿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먼저는 근본은 그 원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있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고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또 세상의 헛된 것을 취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미 영접한 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련의 일들이 하나같이 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랍습니다. 또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때문에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역시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시대상이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8세가 되기 전에 버려버리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싶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대화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또 전화기를 붙잡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결혼과 동시에 대화가 끊겨요. 그 연애할 때 너무 많이 대화를 했어 그래요. 근데 조금만 하고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결혼하면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대화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놀래야 됩니다. 표정이 없으세요. 그 인간에 대해서 내가 뭘 더 알아야 되나 이런 표정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현한 장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속성, 그 아이의 속성, 그래서 아이로 오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복음의 깊이를 더 깨달아 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그 아이는 온 세상을 다스리며 인간의 고난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실 뿐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어깨에 정사를 맸대요. 이 정사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로 오셨는데 그분의 손에 개인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의 운명이 달려 있대요. 그분의 손에, 그분의 어깨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이예요. 우리 생각에는 왕이어야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아이예요. 다시 말하면 왕으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헤롯이 동방에서 왔었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헤롯은 극악한 짓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그 아이를 찾으면 나한테 기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시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빠져나가고 쏘갔다라는 그 생각에 베들레헴 일대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진멸합니다. 그 일화에 보면 창으로 찌르기가 어려워서 그 아무것도 아닌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들을 내쳤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곡식을 내치듯이. 이런 비참한 일들이 그 땅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헤롯은 그 아이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런 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냥 기쁜 거예요. 연인들이 만나서 기쁜 거예요. 그날이 특별한 날이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파티하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왕이 태어나신 날, 우리 삶의 왕이 태어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그 왕으로 오신 아기가 누구십니까? 이사야는 그 아기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의 속성입니다. 첫째는요, 기묘자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 말하면 되게 쉽지 않은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아주 확 와닿아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놀라움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죽는 그 일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누가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손에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죽을 거야.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실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눈만 동그랗게 쳐다보지 말고. 되게 불편하네요. 이거 마스크 쓰고 그 한 분 한 분을 제가 눈빛으로 쳐다봐야 되니까 이게 위아래 이분이 누구지라고 생각도 해야 되고 참 복잡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이는요, 결혼해서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놀랍게도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순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해요. 목사로서 가장 큰 딜레마는 사람이 변할까라고 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를 실망케 한 건요, 사람이 많지 않고 재정이 많지 않고 교회가, 이런 건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람이 변하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든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변화되죠. 제가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나니까 제가 원래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고 목회한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저를 알면 알수록 이 일들은 놀라운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없고 목사할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한다라는 그 사실이 주님의 은혜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스크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그 아이의 이름입니다. 기묘자,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두 번째 그 이름은요, 모사입니다. 모사. 이 한국말의 이 뜻은 조금 듣기도, 모사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때문에 듣기가 애매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 주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답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응답은, 그 해결함은 너무나 크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랑 똑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우리를 공감하세요. 왜 아픈지 아세요? 왜 우는지 아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왜 속상한지 아세요? 왜 괴로운지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 갈릴리 그 가난한 그 총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마음 아플 때 함께 옆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그 골방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결함을 주시는데, 주님이 내가 알 수도 없었던 그런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주님이 바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아픈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어떤 고통보다 아팠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 참 어렵고 아프고 고민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답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해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카운슬러세요. 그분이 우리의 상담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찾아가지 마세요. 유력자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분은 우리의 카운슬러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담자이신 그분께 구할 때 우리를 공감하시며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답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아이의 이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마이티가 하십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이 오늘날의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래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허무함이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허망한 것 때문에 세상에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삶을 진정으로 믿으며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 아이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어로는요, Everlasting Father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아버지. 또 다른 번역에 보면요, Eternal Father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확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 고대의 이방 신들은, 이방 사람들은 왜 다신을 섬긴 줄 아십니까? 그 신들이 전부 다 변덕구려교였어요. 그래서 그 신에 마음을 맞추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딴 신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은요, 가정을 지킵니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돌봅니다. 자녀를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자기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서 반 잘라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 다 써먹고, 탕자가 기억난 곳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안 되고 종의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정말 탕자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줄 알고 우리말로 동부밖에서 마을 어귀에서 탕자가 언제 오나 불 켜놓고 늘 기다렸었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그 돈 뭐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환대하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신 아버지. 우리도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낭망하고 실망할 때 있습니다. 아플 때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야 되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든든한 백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베풀어 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분,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짓 하고 살았으니까 그분은 나를 모른다 할 거야. 그거는 인간의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오더라도 나를 환대하시며 받아주시고 잘했다라고, 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등을 떠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걸어갑니다. 변함없으신 아버지, 한결같으신 아버지. 금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부족하고 실수하고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 아이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2장 14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누가 평화를 누리냐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죄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로 드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났었던 그 담을 허물어뜨렸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던 우리를 그 담이 허물어지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평안합니다. 밖에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경제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금리가 오른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환경은 그럴지 모르지만, 몸은 아프고 문제들은 산더미 같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빼앗을 것이 없고, 빼앗을 사람이 없고, 빼앗을 여건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입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고 교회가 평안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 안 해도요,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목사님은 제가 행복한 목사인 줄 알아요. 제가 몇 번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잘난 척 안 하려고 요즘은 안 하는데, 전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당신은 행복한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이름이 평안이십니다. 평강의 왕.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다스리는 통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인생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용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 안에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